그날 밤 왕이 잠이 오지 않아서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읽히게 하죠. 읽힌 내용은 왕에게 원한을 품은 두 내시가 왕을 암살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모르드게의 고발로 미연에 그 일을 막아낼 수 있었다라는 사실이었고, 이에 대하여 모르드게에게 어떠한 존귀와 보상이 이루어졌는가 물었더니 아무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대요. 때마침 모르드게를 나무에 달아 죽일 것을 허가받기 위해서 왕에게 나아오던 하만에게 아하수에로 왕은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자에게 어떻게 해주는 것이 합당하냐라고 물었더니, 하만은 자기를 이야기하는 줄 알고 왕의 의복과 왕의 말과 또 왕의 왕관을 착용하게 하고 성중 거리로 다니게 하여서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자는 이렇게 존귀함을 받게 된다라고 모든 백성이 알도록 반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답변을 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본문인데 내용 관찰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하수에로는 어떻게 역대일기를 읽게 됐습니까? 잠이 안 왔죠. 잠이 안 와서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신의 앞에 읽히도록 합니다. 내용 관찰 2번입니다. 아하수에로는 하만에게 무엇을 묻고 하만은 어떻게 답변합니까? 6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이죠. 왕이 존귀하게 하고자 하는 자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느냐 왕이 물었고요.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신하라면 당연히 자신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착각을 하고서 왕의 옷과 왕의 옷을 또 왕의 왕관을 입에 착용하게 하고 또 왕의 말을 타게 해서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자가 어떻게 존귀함을 받게 되는지 성중의 모든 백성이 보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라고 답변을 합니다. 연구와 묵상으로 넘어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아하수에로가 역대일기를 읽고 모르드게의 공적을 떠올리게 하셨을까요? 먼저 우리가 좀 살펴봐야 할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1절이에요. 1절에서 첫 시작에 등장하는 그날 밤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날 밤이라는 표현은 지금 왕이 잠이 오지 않음으로 진행되어질 그 1절 이하의 그 내용들, 오늘 본문의 내용들, 그리고 오늘 본문 앞부분의 내용이 연관성이 있다라는 사실을 의미하는 거죠. 앞의 내용들을 보면 하만이 자신에게 절하지 않은 모르드게에게 크게 분노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 모르드게 때문에 너무 기분이 나쁘다라고 이렇게 아내와 그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 아내와 친구들이 왕에게 구해서 모르드게를 나무에 매달아 죽이라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나무를 세웠습니다. 자신의 집의 마당에 나무를 세웠죠. 그리고 내일이 되면 왕에게 나아가서 모르드게를 나무에 매달도록 이제 구해야겠다라고 작정을 하는 것까지가 어제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데 그날 밤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밤이라는 것은 아마도 아하수에로 왕이 평소에 일어나는 시간보다 조금 더 일찍 이른 시간, 새벽 미명 정도 되는 시간 같아요. 잠이 오지 않았다라는 말이 이제 원어상으로는 잠이 달아났다라는 의미거든요. 잠을 자다가 평소보다 일찍 깼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잠이 달아나 버린 겁니다. 그래서 잠도 안 오고 그냥 좀 일찍 일상을 시작해야겠다 하고서 궁중일기를 읽히도록 했고, 그 궁중일기를 다 읽을 때쯤이 이제 왕이 원래 일어날 때쯤 되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만은 왕이 일어나자마자 꼴보기 싫은 모르드게를 죽이고자 하는 계획을 아뢰기 위해서 왕궁에 찾아온 상태였던 거죠. 하나님께서 모르드게를 죽이고자 하는 하만이 왕성에 도착하는 그 순간에 왕이 궁중일기를 통해서 모르드게에게 영광을 얻게 해 주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도록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같은 대상에 대한 다른 계획이 충돌하고 있는 거죠. 지금 충돌이라기보다 해치려는 의도를 지닌 자의 그 계획을 무너뜨리기 시작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시작된 시점이라고 보는 것이 옳을 겁니다. 느낀 여부로 넘어가서 하나님의 신적 개입으로 하만의 악한 계획이 정반대로 바뀌는 것을 보며 무엇을 느끼십니까? 하만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자신의 삶이 이렇게까지 술술 잘 풀릴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너무 좋은 상태예요. 자신은 왕이 가장 총애하는 신하이고 또 왕이 가장 사랑하는 왕후가 잔치를 베풀었는데 다른 신하들은 다 초대 안 하고 나만 초대한 거예요. 그리고 나를 어찌나 왕이 총애를 하는지 왕이 나를 보자마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나를 보고서 나에게 영광을 얻을 기회를 주고 싶어 하기까지 한단 말이죠. 비록 착각이긴 하지만. 모르드게를 나무에 달아야겠다. 모르드게 때문에 내가 얼마나 큰 분노를 느끼고 아주 화가 났는지 그 사실조차 잊어버릴 만큼 하만의 마음은 지금 굉장한 기대감과 흡족함에 취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적이 승리에 대하여 확신한 그 순간에 하나님은 이미 역전의 시나리오를 써내려가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적용입니다. 최근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경험했던 적이 있으십니까? 상황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요. 나의 패배가 확실시되어 보이고 실패와 절망이 나를 삼키려 한다라고 느껴지는 순간에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써내려가고 계시는 역전의 시나리오를 경험하신 기억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아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간파할 만큼 그렇게 지혜롭지 못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이요.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실 가장 드라마틱한 장치들을 하나님이 지금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신뢰하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현재 내 삶에서 긴급히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문제를 위해 우리는 무엇을 결단해야 되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시나리오를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 무엇을 결단해야 되겠느냐는 거예요. 대신방을 하면서 들었던 어느 권사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는데요. 가정의 경제 상황이 너무 어려운 상황이어서 일을 해야 되는데 타 교회에서 교회 직원으로 와서 섬겨달라라고 그렇게 일명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왔답니다. 그런데 물질 때문에 하나님이 섬기도록 하신 내 교회, 나의 교회를 떠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거절을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물질이 급하긴 했지만 거절을 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일반 업체에서 일을 해달라라는 요청이 들어와 그곳에서 일을 하게 되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외에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있으셨더라고요. 하나님은 최고의 작가세요. 최고의 작가세요. 그리고 당신이 써내려가신 그 시나리오가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만드시기에는 차고 넘치는 능력을 지니신 분이시고 그런 하나님은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이야기들로 우리 인생의 드라마를 써내려 가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선하고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신뢰하면서 묵묵히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서 불안한 그 순간에도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그 신뢰와 믿음을 통하여 마침내 승리의 영광을 누리게 하실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통해 승리의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더불어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계획을 신뢰하며 묵묵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영혼을 귀히 여기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잃어버린 한 영혼을 위해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시고 더불어서 개인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